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보는 건데요.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슬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망대 같구나. 눈은 에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맥색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리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은 먹을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주무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같이요.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의인화해서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은 왕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그 결혼식장에서 이 여인이 이제 웨딩 댄스를 추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춤을 추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객들의 눈이 길거리, 술집 이런 데서 춤을 추는 무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귀한 자의 딸이지 결코 그냥 길거리에서 춤추는 여인이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이제 발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면서 신체를 이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배꼽, 허리, 코, 눈, 머리, 머리털. 그러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털까지 그의 아름다움이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춤추는 여인처럼 바라보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가장 귀한 자의 딸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것을 육체의 신체로만 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라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길거리에 춤추는 무의가 아니고 귀한 자의 딸이라고 우리를 존귀하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무시하지 마라.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사랑하는 자를,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무시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그가 가장 발바닥부터 머리털까지 아름답고 존귀한 자다. 하나하나 뚫어지게 훑어봐도
어느 곳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악취나는 추한 몰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눈이 보배고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내 귀가 열려 있으면 우리가 어느 것을 바라볼 때 아름답고 이쁘게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든 키가 크든 적든 또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저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아들이죠. 가만히 보니까 찬이가 저를 닮았고 건이가 저를 닮았더라고요. 예,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구석이 있어요. 건이는 제가 생마늘을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마늘을 먹은 버릇이 있어서 지금도 마늘은 생마늘이지 그러고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저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이 마늘을 이렇게 시골에 뿌리를 뽑아가지고 마늘을 그냥 뚝 잘라서 생마늘을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어렸을 때 본 거예요. 사나이는 생마늘이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그렇게 먹는 게 로망이었어요. 그럼 저는 지금도 구워 먹는 마늘은 맛이 없고 알싸한 생마늘을 좋아합니다. 그거를 아이가 이제 보고 자라더니 지금도 생마늘을 먹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밥을 먹다 보면 찬밥을 먹는데 찬이 얼굴에 코가 이렇게 코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찬밥을 먹으면서 너는 왜 땀을 흘리냐 그랬는데 찬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제 아이가 맞고 저를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과 상관없이 그 아이를 이뻐하게 되고 또 지지하게 되고 그를 향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최초의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을 닮은 것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닮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이 오고 죄가 우리 가운데 오니까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으나 속마음이 그 속사람이 아주 죄와 이게 짝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말을 하고 죄에 대한 행동을 하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하나님 온전히 똑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자녀를 대하듯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죠. 찬이가 이제 많이 아팠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가 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욕심을 감사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거의 이제 18년, 19년이 됐는데요. 어떤 일에 있어서 제 마음에 조금 불평이 올라올 때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에 고백했던 감사,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 그 고통의 스올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고백했던 감사의 조건이 굉장히 밑에 낮은 존재, 낮은 가운데 있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에게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더 소유하지 못한 것, 더 성공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그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누구에겐가는 숨 쉬는 것이 너무 큰 소원일 수도 있고요. 걸어 다니는 것이 큰 소원일 수도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 것이 큰 소원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괜찮은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를 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냄새나는 추악한 인생으로 부족한 것으로만 우리를 학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우리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동자,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편견으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상대방을 낮게 평가하고 우리 교회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명 모인 교회, 시골 교회, 저 어촌의 작은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아름다운 술람미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부터 머리털끝까지 최고의 아름다움을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이 왕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예쁘지 않은 게 없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십시오. 6절.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사랑아라고 왜 불렀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쁘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무 예쁘면 아이고 이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아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쁜 짓을 하면 사랑아 이쁘나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강아지나 꽃을 향해서는 아우 이쁘다 아우 이쁘다 아우 이쁘다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나 내 형제자매나 내 이웃은 그가 나에게 잘할 때만 잘한다고 하고 이쁘다고 하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 미워하지 않습니까? 존재만으로도 사랑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가 서로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아라고 불러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박대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린 스스로가 지옥을 만들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사랑아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꽃이라고 인정할 때 그 꽃은 최고의 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다시 한번 이 왕이 술람미 여인을 길거리에 난잡한 춤을 추는 술집의 무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 자신 앞에 있는 자신을 애두르고 있는 이 환경들을 향해서 자신의 자녀든 남편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그것을 사랑아라고 불러줄 수 있다면 오늘부터 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거 내가 봐도 내가 이거 별로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이거 별로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회심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부어주셔야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회심, 변화,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뭔가 오염되고 티끌이 붙고 내 마음의 상체기로 나도 모르는 변질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 존재잖아요. 살면서 우리에게 때가 묻고 변질이 되고 변형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 강력한 도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내 얼굴과 마음의 형상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얼굴에 찍어 바르고 옷을 사 입어도 속사람이 검은들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언어와 말씀과 이 찬양들이 정말 보배롭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저 자신이 그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사랑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의 딸이라고 자신의 술람미 여인 사랑하는 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친 환경이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삐뚤게 하고 왜곡시켜 놨고 또 오염되고 거친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